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느니라. 13절에서 18절은 시험을 이기는 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시험을 이기는 둘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들에게뿐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강조합니다. 이어 야고보는 성도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양극단의 상황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는 선지자의 고난을 가리킬 때 쓰인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나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리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하는데 여기 찬송하다 라는 단어는 뜯다 라는 뜻으로 하프나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기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녔으며 사실상 기도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앞에 닥친 상황을 해석하여 고백하는 것이기에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시험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14절에서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상황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저자는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은 후에 그는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명령합니다. 왜 장로들을 부르도록 했을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기도는 전체 회중이나 공동체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장로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부여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장로들이 기도할 때 혹은 기도하기 전에 한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도록 명령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름으로 그것이 신적 권위를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실체적 약으로서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겠지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복주심 또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이런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안정과 격려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신실한 기도, 기도 응답을 신뢰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한 지체가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병든 자는 구원을 받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하다, 일으키다 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구원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 치유를 가리키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인 치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바로 뒤에 이 병과 죄를 연관시키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대목에서 왜 하필이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도록 명령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장로들은 단순히 이 환자가 낫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즉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병이 나와서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까지 회복되도록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저자는 만약 죄가 병의 원인이라는 자각이 생겼다면 이제 할 일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호성입니다. 공동체적 고백과 공동체적 용서가 강조됩니다. 한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잘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앞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한 것을 여기서는 의인의 간구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행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를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듯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의인의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기도를 제시하기 전에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을 먼저 거론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거나 특별하게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런 바른 관계, 언약에 충실한 의의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고 부른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에서 그가 드린 의인의 간구의 첫 번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입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많았던 때 선지자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우상을 처벌하기 위해 엘리야를 통해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부하고 부유하기만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속에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권력자가 싫어할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자 그는 7번이나 반복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땅이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라 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9절에서 20절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야고보는 서신을 인사나 축복의 말로 끝내지 않고 행함을 건면하는 말로 끝냅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을 당한 사람의 예를 들고 그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한 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성도들은 형제가 무리를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보면 돌아서도록 전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지금까지 언급한 말씀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돕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이든 기쁜 때이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고난과 기쁨이 병행되듯이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